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금 드린 찬양처럼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귀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깨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며 믿고 증거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유엔의 조사로 헬스웨이라는 그 단체와 갤럽이라는 곳에서 세계 약 135개국의 그 나라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라는 그 지표를 5개 정도로 나누어서 서베이를 하곤 합니다. 올해도 그 결과가 9월 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 앞으로 미래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분명한가, 내가 관계하는 가족이나 또 속해 있는 많은 사회 가운데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지금 재정의 형편은 어떠한가, 공동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건강한가라는 5개의 지표를 통해서 135개국의 서베이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135개국 중에서 75위, 그러니까 중간을 좀 미치지 못하게 되었죠. 미국은 2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17분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자살률이 OECD 중에서 제일 높고, 노년의 빈곤이 점점 늘어나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노력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차별이 많으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수에서 thriving, 좀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struggling, 어려워하고 suffering, 매우 형편이 안 좋은 그러한 퍼센티지가 훨씬 높게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터디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은 소셜과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러한 형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불행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스터디에서도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나 개인의 지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수로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교회인가 불행한 교회인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느냐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와 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장 이상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려고 기회를 틈타는 이때 간혹 형제와 자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고 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주위에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게, 또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4가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닮아 먼저 판단하거나 율법주의로 그 사람을 폄하하지 말고 마음의 온유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는 책망하며 바로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또 그 사람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권명과 징계를 행하되 그 행할 때에 명심할 것은 너 자신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그 죄에 지금 임유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히 속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금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온전히 나아가는데 서로 죄는 멀리하고 죄는 책망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서로 짐을 지어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스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지라라고 하신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질 수가 없는 그 짐이 너무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너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새 계명은 서로 짐을 지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서신에 보면 알로스라고 불리우는 서로 mutually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고 one another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단어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동역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서신에 이것은 약 90여 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짐을 어떻게 지게 될까요?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나무라는 것만 아니라 나의 죄도 함께 고백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회개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거나 속에 있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권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서로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기에 서로 주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약점, 연약한 점을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연약한 점을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담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됨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은 여러 다양성의 죄의 측면, 연약한 측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측면 가운데 일방적인 원웨이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기 전에 그런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짐을 먼저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거들기 전에 나는 지금 온전히 하고 있는가, 나의 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체크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찾고 관여하기를 원한 것이죠.
자기의 믿음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온전히 서 있지도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파당과 교회 분열을 이끄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스스로 먹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서로를 위해서 져야 되는 짐은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반드시 필요한 당시의 칼, 방패, 무기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그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요즘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죠. 이거 볼 때마다 참 이거 새롭다라는 생각을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머전시 상황에서 이 옥시전 마스크가 내려고 될 때 다른 사람 먼저 도와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야 자기의 산소가 공급이 돼야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무기,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것을 챙겨주는 건 좋지만 막상 자기는 아무런 무기나 아무런 방어체계 없이 나가게 되면 자기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피나 양도할 수 없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가 각자 져야 되는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로서 해야 되는 사명, 부모님으로 해야 되는 사명, 자녀로 해야 되는 사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위치를 온전히 지켜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은 사명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신실하게 행하고 나서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기 전에 바울 사도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각자의 자기의 짐을 온전히 지고 그리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예는 교육자와 성도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사 즉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양육의 사역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을 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가운데 공유의 사역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심고 자라고 거두시게 하는 나무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추수할 때 추수할 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심은 것과 내가 심은 것에 따라 각자 심은 것에 따라 함께 모든 것을 평균화시켜 거두는 것이 아닌 각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성을 의미하죠. 죄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씨와 성령 안에서의 선한 양선의 씨를 뿜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을 심는 것은 사망이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성공을 보면 매우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근데 그 사람이 뿌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 그 과정을 싹둥 우리가 잘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이 화목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가정은 화목하게 될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 안에서의 온전히 심고 그 가운데 가꾼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또한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 좋은 것을 심은 자, 풍성하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로 알게 되는 그것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열매는 맺는 과실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매사추세츠의 그 아주 유력한 교회인 렉싱턴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에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회심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나무로 말을 하면 밭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그 심은 그것은 우리의 회심을 통한 속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영적 성장으로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는 섬김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격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사역도 그 가운데 풍성하게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을 그때에 농부가 와서 따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 수렴과 거둠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것을 쭉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에서 5로 건너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지고 그 가운데 자라는 데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좋은 씨를 뿌린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선행을 한 것,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은 예 중에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무려 850대 1, 850명과 갈멜산에서 맞짱을 뜨는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의 삶을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영적 지도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신앙인들이 왜 낙심하게 되는가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러한 낙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심었는데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핍박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실패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 남편이 심히 아프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역에 큰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갔는데 왜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목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목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사회에 나가면 내가 엄청나게 대접도 받고 나 혼자만 하게 되면 내 집만 지고 가게 되면 내 인생이 쉬운데 왜 내가 섬김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라는 목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가끔 드렸습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못 돼가지고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침묵이 있은 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야 되지? 왜 네가 부탁하는 건 항상 들어줘야 되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로서의 목적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불효자였던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가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많이 상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장으로 섬기며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며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한에 내가 기대하는 시간 안에 변화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것이 열매인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낙심의 길이,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의 짐을 지고 갈 때 각자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돕는 서로의 짐을 지고 갈 때 낙심한 일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위축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고통의 순간이 있더라도 기쁨의 때에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착한 일이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 우리는 낙심할 때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수치 가장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그것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참으셨습니다. 죽이던 자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속죄의 사역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왜 그랬느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괜히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위축이 된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짐을 지어주는 그 선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온전함으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한 나를 보기 위해서, 나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 이것이 착한 그 일이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에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인천에 지금 아시아 경기가 지금 있고 있죠. 거기에 칼 렉스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태국 국가대표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매우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레곤에서 사역을 쭉 감당하시다가 태국에 가게 된 일이 있어서 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8살이었던 누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2만 불의 성매매 장소에서 그 아이를 팔았다가 도망 나온 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때가 되지 않아서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2만 불을 펀드레이징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Remember New 아동 성매매 근절 사역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분의 사역을 담은 Trade of Innocent라는 그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라틴에 있어서 10대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성적인 도구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시아 경기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남자들이 태국에 와서 골프를 치고 이 어린아이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 1이 미국이고 넘버 2가 한국 남자라고 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는가? 수유를 끊기 전에는 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성노예 제도가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의 사역 가운데 지난 10수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생각하고 한 아이를 어답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 일이 9개국에 700여 명을 돌보는 사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한 아이들이 이번에 태국 국가대표로 선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걸 말하는 거죠. 제발 골프만 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과 거둠, 세상의 수많은 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역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리먼버 누처럼 우리가 거대한 사역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짐을 온전히 지고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돕는 자들이 교회 안에 먼저 믿는 가정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휴손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살펴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한 사역은 반드시 거둠과 수름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동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귀한 사명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서로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언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심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넉넉한 신앙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낙심될 때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